19장 2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가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으시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듣고 싶고 어떤 듣기 원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만사형통 또는 승승장구 이런 말일 것입니다. 계획하는 대로 잘 풀리고 일하는 대로 성공하는 것을 원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풍작을 이루면 성공이라고 하죠.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부모의 원하는 대로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자녀 농사를 잘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잘 되어지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것을 성공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에까지 연결이 되어져서 믿지 않는 자들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에까지 갖고 와서 판단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믿는 자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해야 되고 믿는 자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해야 된다. 승승장구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일이 좀 꼬이거나 어렵게 되어지면 저 사람 죄를 지어서 그래 아니면 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아서 그래 라는 이상한 소리들을 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징계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믿는 자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모두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아직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세상의 기준 또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그 방식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망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고난을 더 많이 당하는 것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늘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 여겨옵니다.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떠한 불의적인 방법도 해나가도 괜찮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중간에 모든 과정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결과만 성공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덮어지기도 하더라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이 불신자들에게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이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면에서 어린 자들의, 신앙의 어린 자들의 하소연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은 불공평해 보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이 오히려 손해를 볼 것 같은 이런 시대, 이 세상에서 과연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어떤 억울한 고통,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당하는 괴로움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우선 오늘 본문과 배경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3번의 선교 여행을 다닙니다.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 중에 이제 3차 선교 여행 중에 한 부분인데요.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전도를 갔다가 에베소 지역으로 다시 선교하러 전도하러 갑니다. 이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다 보면 아시아 또 소아시아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말하는 어떤 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 이런 쪽에 아니면 중동 이런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이탈리아 아래에 있는 터키, 오늘날 터키 지역을 가리켜서 아시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터키 쪽에 선교여행을 간다 할 때 터키에 뭐가 볼 게 있느냐 하실 게 아니라 터키 지역이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 선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 그 지역,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역들이 바로 그 터키 지역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세례도 베풀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제 바울이 전합니다. 그중에 어떤 이들은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만 어떤 자들은 여전히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않고 오히려 복음과 기독교를 비방하는 그런 자들이 나타납니다. 19장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석 달을 복음을 전했지만 변치 않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런 자들까지 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속히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바울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러나 그런 바울조차도 가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지만은 오히려 그를 비방하고 기독교를 비방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거나 계획하는 것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석 달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요. 그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제 아시아의 다른 지역을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다닙니다. 그런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떤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환자가 있거나 아니면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을 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아니면 바울이 입고 있던 앞치마를 가지고 와서 그 환자에게 또 귀신 들린 자에게 대면은 그 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 그 아시아 지역 이제 마술사들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점쟁이나 무당과 같은 거죠. 이 테마사 같은 종류인데요. 그런 마술사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돈벌이를 하고 또 이제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만 나오는 거죠. 물론 그것들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더 알려지게 되고 19장 중간에 보면은 마술사들이 자기들 돈벌이의 바탕이 되는 책을 거의 다 태워버리는데 그것이 약 5만 정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책들을 태워버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전파되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19장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세계 온 에베소 지역에 퍼지고요. 20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후황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졌고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크게 성공한 목회여 선교입니다.
이제 이 정도면요, 사실 어때 인간적으로 보면은 바울은 남은 삶을 굉장히 편안하게 보낼 수도 있고, 그곳에서 그냥 안주하면서 편안하게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기만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21절에 보면요, 바울은 그렇게 그 자리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까지 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디모데와 에라스도라는 두 사람을 마게도냐에 보내는데요. 이제 보내는 그 사람들 보내면은 이 바울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는 아닙니다만은,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크게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기도 얻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그곳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떠납니다. 새로운 선교 사역을 합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떠난다라는 거죠. 선교를 한다는 것은 사실 결과를 보면 바울이 성공한 목회지만, 그러나 선교를 한다는 것은 그것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위험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더라는 거죠.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만족하는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길, 새로운 자들에게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새로운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떠나고자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편안하고 내가 좀 기쁨이 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은요,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낸 후에 아시아 지역에 남아서 조금 더 남아있어 이제 나머지 사역을 정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사건이 이제 터지는데요. 바울이 있는 이 에베소 지역에 이 어떤 아뎀이라는 아주 그냥 이름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신이 있습니다.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신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그런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 형상을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나타나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은을 가지고 그 아뎀이라는 신을 만듭니다. 그래서 큰 신을 만들어서 신전에 갖다 놓고요, 작은 신을 만들어서 각 가정의 사람들에게 팝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집에 갖다 놓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을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생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 다음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 집에 있는 우상들을 내버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상들을 다시 사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업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자기와 같은 업종에 있는 자들을 선동합니다. 선동해서 바울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신인 아데미 신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느냐, 우리들의 믿음이 천하게 여기심을 받게 된다, 그리고 더 크게는 자기들의 생업의 위협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이들이 바울을 반대하는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 걸림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아데미는요, 자기들의 생업을 위해서 이용하는 하나의 그냥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 아데미는 절대 주권의 대상이 아니고, 그들이 온전히 기쁘시 아니면 절대적으로 섬겨야 할 그런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저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용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신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세상이 섬기는 신들은요, 모두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 때문에 믿습니까? 다 자기들이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내가 그 신을 믿어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건강을 얻고 내가 좀 어떤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신을 믿는, 그래서 신은 그저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고 목적을 이루어주는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그들의 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제사였죠. 이것은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명기 말씀드릴 때 그런 사건이 하나 나왔죠.
구약시대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밀곰이라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어떻게 보면은 그 우상 앞에 이제 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안에다가 불을 넣기도 하고 있어요. 그 불 가운데로 자녀를 지나가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들이 자녀보다 그 신을 기쁘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어떤 소원을 빌어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신 제사를 드리면서 그런 이신 제사를 통해서 신이 기뻐하면 그 신이 정말 자기의 어떤 건강도 지켜줄 거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들어줄 것이라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이들은 그런 말씀을 겁니다. 아니 기독교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방 신이 무슨 차이가 있고 기독교와 세상 종교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은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세상의 신들처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부모 앞에서 아양 떨고 애교 떨 때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죠.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고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그것을 부모는 가장 기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아양 떨고 애교 떠는 그런 모습, 그 치레를 통해서 기뻐서 복 줄게 이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알고 내 백성답게 내 아들 딸답게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간혹 안 믿는 자들, 간혹 이제 성도들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벌 주지 않느냐, 하나님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요, 부모가 자녀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주는 사랑의 징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선교여행을 떠나는 것을 계획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나 본문의 데메드리오 그리고 그 어떤 같은 일을 하는 무리들은요, 그런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자기들 돈벌이가 끊어지는 것, 수입이 줄어드는 것만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을 멀리하고 이 아데미 신상을 구입하지 않을 것이 두려웠다는 거죠. 결국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돈이었습니다. 하나님이야 그들 믿는 신이 아니라 돈이 두려웠는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바울을 배척하고요, 재물 때문에 복음을 배척하고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등을 돌린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등을 돌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놓아야 될 것 때문에 주저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어떤 이들은 술, 담배를 끊지 못할 것 때문에, 어떤 이들은 헌금으로 그 내야 할 돈 때문에, 아니면 또 어떤 이들은 가족들과의 관계 때문에 선뜻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믿는 자들 역시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역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더 잘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잡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잠시 눈 감아 버리는 것이죠. 다음에 잘 믿으면 되지, 다음에 더 잘 따르면 되지, 지금 내가 이 앞에 있는 거 이거 내가 돈을 벌어야 더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 내가 더 건강해야지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데메드리오가 선동할 때요, 수많은 그 같은 업종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들의 돈벌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요,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두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바울이나 아니면 오늘 데메드리오의 땅에게 잡혀갔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들이 어떤 불의를 행한 것이 아닙니다. 37절에도 나옵니다만 그들이 도둑질을 했다거나 그들이 어떤 다른 신을 비방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나 가이오 아리스다고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했는 것은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했을 뿐입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동역자인 이 가이오 아리스다고 이 두 사람이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연극장으로 끌려갑니다. 당시에 연극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어떤 대중 집회나 아니면 큰 어떤 공개 재판 같은 것을 하기에도 그런 적당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자들에게 끌려갔으니까 지금 이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하게 그렇게 핍박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았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목숨의 위험까지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어떡하나 안타까워할 뿐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역시 이들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요, 분명히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비난과 손가락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 그것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세상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리석다라는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좁은 길을 가라라고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인데요. 제가 마태복음 7장 13절을 읽어드리면 화면 띄었어요. 14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여기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 구원의 문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그냥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얼마나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불신자들은 듣기 싫은 소리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사람은요,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만은 또 하나의 구분을 따진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지옥에 떨어진 사단의 자식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사탄의 자식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속삭임을 듣게 됩니다. 그 속삭임 중 하나가 뭡니까? 흔히 말하는 상식입니다. 상식대로 해. 상식적으로 행동해.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하죠. 야, 누구나 다 그렇게 해. 융통성좀 가서. 아니, 누구나 다 그렇게, 요즘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다 괜찮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누구나라는 말, 다라는 이 말이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는 말이고 누구나 다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누구나가 하는 그 말, 그 대다수가 그렇게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다수가 잘못을 보여주는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죠. 그곳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 아니 어떻게 보면 수천 명이겠죠? 수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예수를 죽이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죄를 저지른 그 일에 동조한 그런 인물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다수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대다수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버리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신분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면요, 너 왜 그렇게 하냐? 그 다 옛날 말이 아니냐? 요즘 누가 그렇게 하냐? 너 참 어리석다라고 말한다며 그 어리석다라는 말을 우리는 칭찬으로 들을 수 있어요. 칭찬. 아, 이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라고 말하는 거구나.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제 봉독해 드립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우리 하늘에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악한 말을 한다. 이것은요, 앞서 제가 했던 말입니다. 야,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 좀 지혜롭게 해. 세상에 누가 그래? 그 옛날 이야기야. 아니 그저 그냥 하나의 도덕적인 이야기야. 그렇게 안 해도 돼라고 하는 그 말들을 거슬러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있는데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쉽지는 않아. 그러나 쉽지 않은 그 길이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큰 복을 주셔. 또 하늘에 너희들의 상이 차곡차곡 살고 있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잡혀가자 바울이 무리 가운데 그들을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그 제자들이 말립니다.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공무원들조차도 몇몇 명이 바울에게 연락을 해서 가지 마라고 말립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생각은요, 이들이 들어가면은 바울까지 들어가면은 더 큰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선동꾼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대다수가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그곳에 와 있는지, 왜 저 사람들이 잡아왔는지 제대로 구분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내세우지만 에베소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같은 패거리다라는 생각으로 말을 듣지 않고요. 오히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가 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이 정말 큰 신이다.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다라고 그렇게 외치더라는 거다. 2시간씩이나 그렇게 외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빠져나갈 길도 없고요. 이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한 것 뿐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한 것 뿐인데, 하나님을 믿은 것 뿐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것 뿐인데, 갈수록 어려움이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더 좋아지고 자기들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보면 뽀뽀하시고 회개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자기들 목숨이 위험해지고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는지 보십시오. 데메드리오 일당이 무리들을 선동해서 소동이 일어난 가운데부터 35절에 보니까 서기장이라는 인물이 그 관리가 등장을 합니다. 서기장이 오늘날로 말하면요, 그 에베소시의 어떤 중요한 일을 책임지는 공무원입니다. 서기관 공무원 정도 됩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사람이 뒤에 있는 말을 보면 이 사람 역시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자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이 데메드리오를 비롯해서 무리들에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약간의 좀 경계를 합니다. 너희들 너무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라. 너무 성급히 행동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장이 봤을 때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35절, 36절, 37절까지 쭉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이 사람들 내가 봤을 때 도둑질한 것도 없다. 그렇다고 우리의 신을 비방한 것도 없다. 그렇다면
하면은 너희들이 이 사람을 잡아온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무리를 해산시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이 서기장이 어떻게 이 무리를 해산시켰는가, 이 사람이 정말 이런 어떤 지혜 있는 말을 했다, 그것을 보자는 게 아니고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 통해서도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서기장이 그곳에 있었는 게 우연이다, 참 행운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연이라는 말, 행운이라는 것조차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연과 행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고난과 문제들을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냐, 뒷짐만 지고 계시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아셔도 너무 잘 아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이 말은 너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거, 삶이 주신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거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나 몰라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 더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뒤에 10장 14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무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앞에 보면은 시험이 나옵니다. 고난, 환란이 나오는데 왜 뒤에 갑자기 우상 숭배하는 일이 나옵니까? 물론 고린도 교회에 우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방법을 찾는다면 그 세상이 바로 우상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상은 어떤 형상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에 있는 형상 아니면 사람들이 만드는 그 형상만 우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과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성도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세상의 방식대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 맞아, 누구나 그것이 다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 보면요,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자녀처럼 살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비웃음을 살 수도 있습니다. 실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 방식과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눈 감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순간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는 비웃음을 받을 수 있고, 순간적으로는 좀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속 터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결국 도움의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된다라는 사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괴로움도 당합니다. 조롱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오히려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지며 우리에게 복이 되어짐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당하는 시험을 결코 나 몰라라 하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